길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사순식이 신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 시행착오와 유혹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의미 있는 시기를 보냈기에 우리는 오늘 기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우리가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나도 조금은 느슨해지는 마음을 좀 우리 모두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은 좀 어디론가 바쁘게 다시 떠나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묵상하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또 만나고 나서 예수님 역시도 또 그 여인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떠나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go라고 하는데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갈릴레아로 가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한 구조,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떠나라, 그 다음에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하는 이 구조는 우리가 어제 혹시 미사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출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을 가졌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떠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40년 동안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두려움을 가졌고 근데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탈출기의 내용이나 오늘 부활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 부활은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순시기 동안 고생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그동안 약속했던 모든 그런 다짐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좀 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향해서 다시금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네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진 혹은 홍해를 건너는 큰 사건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만났다고 주저앉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 갈릴레아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갈릴레아는 목적지를 아는 장소가 아니라 목적지가 없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목적지가 없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산티아고 이렇게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갔을 때 한 달 동안 어떻게 가나 하고서는 그 콤포스텔라에 도착을 했을 때 느낀 점은 이제 다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도착했을 때 딱 생각했던 것이 다시 시작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산티아고 가는 그 여정은 끝이 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례의 길을 통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처럼 가나안 땅, 갈릴레아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지만은 거기에 도착했다고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 시기가 끝나고 부활을 맞이했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허리춤을 메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라는 그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 있고 그 여정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 부활절을 주일을 제8요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시대에서 창세기에서 세상 창조가 시작된 날이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제8일째 되는 날이면서 온 인류가 새롭게 구원받는 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달력을 한번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일요일이 어디에 있죠? 끝에 있나요? 앞에 있나요? 앞에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는 주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는 날이니까는 주말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이라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쉴 수도 있지만은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먼저 앞에 있는 이유도 쉬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다시금 월요일 그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라라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제8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8일, 9일 갈 수는 없으니까 제8일이 다시금 주일이 되고 주일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주말이 아니라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이젠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좀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은 끝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기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다시금 걸어가는 신앙인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목적지가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목적지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막연하지만 그 목적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이 끝나고 새롭게 세례 갱신식을 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또 이제 부활절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부활 시기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세례 갱신식 하도록 하겠습니다.